그러면 이제 요 다음 질문 또 하나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바라보는 네. 청소년의 이상적인 모습. 그러니까 청소년은 좀 이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아니고요. 지금 사역 현장에서 보시면서 청소년은 좀 이래야 돼. 라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바라는 거랑 이상이랑 사실 현실이랑 사실 조금 동떨어져 있지만 제가 정말로 이상적인 모습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 저희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왔을 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이렇게 박수를 치어야 되잖아요. 대부분 치나요? 안 쳐요. 아, 절대 안 치지 않나요? 네, 그래서 박수를 치라고 해도 아이들이 제가 그렇게 해도 아이들은 박수를 치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건 절대 안 하죠. 요즘도. 그래서 몇 명은 해요. 아, 일어나요? 몇 명은 하는데 착한 학생들은 하는데 어마어마 잘 듣는 애들이구나. 네, 말을 대부분 잘 듣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학생이 주체가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현실은 박수를 치지 않고 약간 수동적인 자세, 예배에 있어서는 사실 수동적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놀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밝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동에서 능동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예배 드리기가 사실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그래서 소수 인원만 이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을 먼저 부르려고 했어요. 교사 선생님들이 물론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학생 찬양팀을 사실 교회에 와서 세웠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세운 그 학생 찬양팀을 세우고 또 이제는 이제 방송 이제 체계까지 지금 이제 촬영도 하고 음향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음향까지도 만질 수 있게 지금 학생 찬양팀과 그런 PD와 편집자를 이제 구했어요. 그래서 학생 찬양팀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찬양 카메라로 찍고 이제 찬양도 이제 직접 부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점점 능동적인 이제 자세로 아이들이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예배를 관람한 스포츠 경기 맞아요. 보듯이 관람하는 게 아니고 그 맞아요. 예배 안에 자기가 뭔 역할을 맡아서라도 참여하게 만드시는 거네요. 네. 사실 저도 뭐 예전에 사역하면서 이렇게 제자훈련 양육 같은 거 할 때 제일 먼저 수정해줬던 말, 절대 하지 마라. 예배 보러 간단 말 하지 마라. 이 말 제가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예배는 하는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행위로 하는 거고 예배는 드리는 거지 보는 게 아니니 절대 그 말 하지 마라. 그런데 제가 그냥 그렇게 이론적으로 가르치던 걸 지금 전도사님은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좀 그렇죠. 이렇게 막 끌려오고 그런 맞아요. 게 많으니까 예배 시간에 팔짱 끼고 있고 일어나면 눈 감고 있고 그래도 전도사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다 보니까 박수도 억지로라도 치고 일어나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떤 학생 중에는 한 명이 어떤 학생이었냐면 부모님이 서로 나라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그런 가정이었어요. 네.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런 가정 속에서 이제 자라나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아버님은 파키스탄이었고 어머니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어머니께서 아버님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슬람 엄청난 무슬림 집안이고 그 이슬람 집안이었는데 그 집안에서 자라난 아이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물론 다르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저는 그 부모님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좋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런 아이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데 사실 그 아이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또 처음에 갔을 때 계속 핸드폰만 하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제 청소년들이 사실 답이 없다. 청소년 사역은 답이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앞서서도 말했듯이 제가 선교에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복음화율이 1%라고 해요. 근데 청소년 복음화율은 3%인데 청소년 3%면 이제 100명 중에 이제 3명만 이제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사실 그 현장 그 삶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변화가 있겠다라는 기대와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저는 뿌듯하면서 정말로 약간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약간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사역을 해본 사람이 그 현장에서 느끼는 맞아요. 이게 사역자들한테마다 하나님이 다르게 주시는데 이거는 정말 전도사님께만 주신 선물 같은 경험인 것 같네요. 네. 아, 참 저도 많은 걸 듣습니다. 그 아이가 했다는 그 말. 난 엄마가 하나님을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네. 내가 하나님을 맞아요. 좋아해서 믿는다. 네.